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끔은 큰 과제를 맡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직분 임명과 관련해서 주어집니다. 그것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해 과제가 때로는 문제로 여겨질 때가 있죠.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시간도 없고 또 그동안 해보지 않은 일들인데 말이죠. 무능을 자책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고민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주의 일은 맡겨져 있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지 의심에서 염려로 그리고 마침내 불안과 두려움으로 점점 비대해지는 부정적 감정에 시달리는 괴로운 때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때 어떻게 행하십니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발견하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진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걸 기적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적과 표적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적은 비과학적인 성격의 사건을 가리키는데 표적은 초점을 사건 자체에 두지 않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에 둡니다. 흔히 사건의 영적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표적이라 했습니다. 표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건요, 사건 자체에 관심을 두고 읽어선 안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그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현실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질문들은 처음부터 관심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것에 관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은 우리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표적을 기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사건 자체에 관심을 두고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로 인해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건 무엇인지 이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여하튼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목적으로 따랐든지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에 두 제자가 대답합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200일 노동에 대한 품삯으로 얻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빌립에 이어서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건 역시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먹이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두 이유를 제자들을 통해 들으셨습니다. 그때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본문을 읽는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 중 그 땅을 점령하는 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이 떠올랐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스라엘의 열악한 상황만을 생각하여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들 역시 이스라엘의 열악한 형편과 처지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의 빈족이 아무리 강대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그 땅은 단지 그들의 먹이였을 뿐입니다. 제자들의 부정적인 마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히셨고 오병이어를 축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차도록 남았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표적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묻지 말고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 메시아 시대가 임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기대 가운데 하나는 과거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만나 사건이 메시아 시대가 되면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적합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오해할 뿐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기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세상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돌보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뜻대로 예배하려 한 것이죠. 이런 그들의 마음을 파악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따르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셋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또 얼마나 있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할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는 재능이 없어요. 내게는 가진 재물이 없어요. 내게는 시간이 없어요.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어요. 내게는 건강이 없어요. 등등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흔히 듣는 말입니다. 물론 본인에게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능한 한 경청해야 할 것이며 목회자는 그렇게 말하는 성도의 마음을 충분히 배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주의 일을 앞두고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라면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것이죠. 비록 나에게 있는 것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도요, 주께서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 재능이 없어도 주님이 쓰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흡족하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요, 설령 객관적으로 그렇게 판단된다 해도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린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내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에는 세상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요. 오병이어는 수많은 무리를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내어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으로서 오병이어는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계시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증언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기적을 바라고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하지 않은 반응이며 잘못된 예배였음을 깨닫습니다.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 것으로 여겨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무엇이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